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이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주님 없는 교회 그리고 주님 없는 인류 역사는 공허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대림절기를 거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걸 요즘 점점 꺼려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마스, 이 말은 메스, 경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이 말을 빼자는 겁니다. 그냥 홀리데이, 공휴일로 하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도 그냥 오신 날 그래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개천절, 아니 그날만 하늘이 열렸나? 그냥 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려고 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옥 목사님이 쓰신 예수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유명세는 참으로 허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잊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옥 목사님 책과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예수 이름들의 능력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는 그리스어로는 예수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비슷하죠? 스페니시로는 헤수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남미 선수들 가운데 이름이 헤수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도 자기 이름이 지저스, 예수님,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영어식 발음으로는 조슈아 이렇게 발음을 하죠. 뜻이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핵심 사명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기대하죠.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거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거나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제쳐두고 이런 것만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찾아와 고쳐달라고 할 때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큰 불행인 죄도, 이 죽음도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갈등, 나라 간의 전쟁과 테러, 경제 문제, 환경 파괴, 고통의 문제 등이 모두 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어요. 마치 중독 증세와 같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마약하다가 잡히면 처벌받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끊지를 못해요. 왜?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그 게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도 모른 채 그 게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도박하는 한쪽 팔을 잘라도 다른 쪽 팔로 도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의 권세에 우리는 종노릇하게 됩니다. 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죄, sin이 있고요. 또 실제적인 죄들, sins가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자신이 범한 죄예요. 자신이 직접 지은 거짓말, 도둑질, 남을 해치는 일, 사기치는 일 등등 이런 일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를 말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실제적인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패한 것 중에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는 죄를 지시하는 대장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죄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하들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 죄를 지배하는 그 가장 대장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있는가 하면 그 마귀 밑에 하수인인 귀신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 그 근본적인 죄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인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나쁜 죄들을 해결하려면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죄를 원죄, 오리지널 sin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운명이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의롭죠. 근데 그 사람이 속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가장 본질적인 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입니까? 겉으로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옳은 말을 하고 덕스럽게 살고 이걸로 그 사람 평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땐 나가 차이가 없습니까?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의인이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가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하면 싫어하죠. 죄인이라고 하면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언짢아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제가 군목 시절에 부대 연대장님이 제일 높은 분이, 이제 제가 있던 부대 제일 높은 분이 연대장님이신데 교회 집사님이세요. 주일이 되면 맨 앞자리 와서 예배를 드리셔요.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예배 후에 제게 평소와는 다른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죄인 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경에 긍정적인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복 받으라는 얘기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군목이 되어서 그날 처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맨날 죄인 한 게 아니라 그날 처음 했는데 이분이 그 처음 들은 그 이야기도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마음에. 그만큼 사람들은 죄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대신 다른 표현을 쓰지요. 실수, 상처, 정신적인 질병, 문화적인 차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교회에서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이 회개였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은 몇몇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선교하러 왔지만 의료 선교사로 와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 천박하고 불결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교하려고 하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들이셨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나 한국 백성을 무시하는 거죠. 당시에 캐나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 갔을 때 그분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참 한심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캐나다,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하죠.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저마다 똑같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자 원산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집회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집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찔림을 갖는 거예요. 자신이 친구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죽어가던 친구가 그 친구의 아내가 없는 사이에 자기에게 있는 이 남은 재산을 주면서 내 아내에게 전달해 달라고, 자네밖에 없네 그랬는데 그 돈을 가로챈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모른 척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귓등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울음바다가 된 거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평양 장대현 교회가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 회개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자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성도의 능력은 회개에서 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분명히 인정하고 고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 복음에 물을 타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용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다른 것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죄인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아요. 남자아이가. 그러다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어요. 흙이 잔뜩 무릎에 묻었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를 해줘야 되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피가 나니까 그 피 나는 부분을 꺼즈 같은 걸로 가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약 발라줍니까? 아닙니다. 상처를 씻겨야죠. 흙 묻은 걸 털어내야죠. 아이가 상처난 그 부분에 소독약을 발라줘야죠. 소독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독부터. 이건요, 의사 아니라 상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더러운 죄가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희석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소위 속된 표현으로 공적을 많이 쌓으면 지난날의 죄가 캄프라치 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 있죠. 본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값이 큰데 이 큰 죄의 값을 죄 많은 인간이 선한 일을 조금 했다고 가려질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우리 대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복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죽을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누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갖고 태어나셨죠.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그죠? 말과 소의 먹이통 아닙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땅에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를 먹이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상징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먹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먹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없어요. 자격 없어요. 전적인 그분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2000년 그 이전에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로일 레신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 우리 주님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정치가가 아니에요.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다. 기업인 아닙니다. 연예인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가장 불안해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즉 예수를 믿는 백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조차 우리의 선택인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내 능력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조차도 은혜.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이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그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은혜가 먼저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선행은총이라 표현해요.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은혜가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 예수는 은혜의 이름이에요. 은혜의 이름. 죄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름이에요. 세속에 물들어 멸망할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분열을 치유하고 아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근심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이 능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하니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름이에요. 삶을 새롭게 하는 이름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죠. 회개, 첫째가 신앙의 현관문 회개, 회개하고, 회개한 자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적이기도 해요. 회개할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확신이 생겨요. 거듭나. 그러면서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동시적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거룩하게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룩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룩에서 옵니다. 거룩은 깨끗한 것이고 깨끗함이 생명이에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역이라는 게 뭐예요?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도, 우리 주변도,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바이러스가 틈타질 못합니다. 그래서 방역 시대, 방역하는 것, 이건 거룩하게 사는 걸 말해요. 그래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더러운 곳에 기생하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우면 죄가 거기에 기생해요. 자꾸 미운 마음을 끊지 않으면 그 미운 마음을 틈타서 그 미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용서치 않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을 틈타서 계속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리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이러스가 와도요,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금방 물러가요. 근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약한 분들은요, 이게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날마다 하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죄의 유혹이 오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잠깐 그걸로 타격은 입을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아.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계속 관계가 악화되는데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때의 죄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탁 달라붙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해버려요. 회복 불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한 걸로 내 삶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걸 사단이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고 능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단도 무서워하는 그야말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야 능력이 있어요. 병을 물리치는 능력이 거기서 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 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 너희 길을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이 달라져요. 사단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이야, 이건 내 밥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왜?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지체 장애인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분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과 은과 금으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물질, 권력, 직장, 사람, 가족,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이런 거 의지했지만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의 생각에 있는 죄의 뿌리를 주여 제거해 주옵소서. 죄가 달라붙어 계속해서 기생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주님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하시고 회개하는 기도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
죄사함을 구하며 죄의 용서를 믿으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삶의 질병 가운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강림절기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를 치료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